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로 초대하는 깊은 은혜와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울려 퍼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이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질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새롭게 묵상하며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 아는 대로 사가랴의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한 부모의 기쁨의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는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에 깊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기록 방식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증명하는 놀라운 신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가의 앞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사가랴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이며, 세례 요한은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찬가 속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언급되지만 궁극적으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찬가를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신학적 강조가 있는데 바로 약속과 성취의 연결입니다.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사가랴의 찬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이 누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이 다리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언약을 끝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소외된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가랴의 이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배울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즉 기다림 속에서 믿게 되는 그 믿음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지만은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으로서 사가랴는 자신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맺으신 그 언약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 또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찬가는 단순히 아버지의 기쁨이 담긴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가랴의 찬가와 같은 믿음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1절, 이 말씀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로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부족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즉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세리 레위를 제자로서 부르셨고, 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 매춘 여성을 용서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포로된 자를 또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육체적, 영적 억압에서 해방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의 치유라든지 병 들린 자들이 병에서부터 노임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 깨달음 또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여리고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억압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억압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신학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한 기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또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연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회복과 치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난과 억압 또는 소외와 눈멀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초대로서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이 누가복음의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초대와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이제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잔치는 기쁨과 풍성함 그리고 공동체의 나눔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다른 한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대신 주인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거리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특히 세상에서 낮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의 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소외 계층,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린 초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로 초청하시고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물을 약속하신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를 향한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는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겸손과 회개로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한 이유는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자랑이나 소유가 하나님의 초대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초대를 또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초대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우리가 응답해야만이 진정한 잔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 또한 이 초대에 동참하도록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그리고 복음의 초대로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가랴의 창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온전히 성취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초대를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합시다. 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믿으며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